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 145번째 시간입니다. 145번째 시간 마태복음 10장 1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 12명의 지파 그리고 또 신약의 또 12명의 사도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 10장 1절 다 같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 구약의 12지파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첫 번째로 구약에는 12명의 지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12명의 신약에는 12명의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하필 12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 12이냐. 열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또 15도 아니고 또 하필 12이냐. 그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약에는 12족장 또는 12지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고요. 오늘은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죠. 그래서 마태 10장 10장의 2절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있고 이렇게 앞에 숫자가 쓴 것은 제가 숫자를 쓰는 카운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 네 번째 요한, 다섯 번째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다. 12번째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태의 기록과는 달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쭉쭉 가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11번째 시몬이 여기는 그냥 가나니 시몬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근데 이거는 셀롯신이다. 셀롯 사람, 셀롯 지방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유다도 있는데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요. 또는 이제 가론 유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 아들 유다가 이 유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그리고 야고보와 시몬 여기까지 11번째인데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여기 시몬이죠. 11로 제가 번호를 붙인 시몬을 마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셀롯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10번째로 다디오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10번째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는 이제 다디오가 있죠. 다디오가 있는데 누가에는 다디오라는 이름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 번호를 잘못 썼네. 여기 11번이 아니라 여기가 10번인데 여기가 9번이고 10번인데 11번으로 넘어가 버렸네. 여기가 10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1번인데 그래서 여기가 번호 10으로 10으로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름이 좀 달라져 있죠. 그래서 나머지 다른 10명은 변함이 없는데 다데오하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조금 그 이름의 표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한 가룟신이 아닌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유다는 뭡니까? 유다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고 가롯 사람, 가롯 지방의 사람 가롯 유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22절에는 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신이 아닌 유다, 가롯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물러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대신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있죠.
어쨌든 마태나 이후 마가나 누가나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표현할 때 그 표현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성향,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강력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냥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좀 다독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 말하는 어떤 말투, 성품들이 다 다릅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출신 성분과 그리고 얼마나만큼의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교육의 영향.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오늘 12명의 사도 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는 굉장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어디에 막힘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잘잘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다운 그런 말투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그 공부를 못했죠. 어부 생활만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살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학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아주 시체말로 하면 불황무식한 학벌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어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아주 직설적인 말들이 좀 많죠. 바로 이러한 출신 성분 아니면 또한 교육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을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조금씩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 사투리인 방언이나 표현 방식의 영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구니나 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구니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그 광줄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구니는 누가 썼고 광줄이는 누가 썼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말 하나에서도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그, 그런 거는 뭐 자, 넘어갑시다. 이런 말 놔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막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우리가 표준말로는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저 제주도 방언으로 보면은 그뭐 비바리 뭐 그 이렇듯이 각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릅니다. 때로는 뭐 소쿠리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요. 저기 재를 담는 그 바구니를 소쿠리라고도, 전라도에는 소쿠리라고 그러는데, 경상도에서는 좀 딸이 이야기가 망태기는 또 다른데, 자우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각 지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방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투리, 지방 사투리나 어떤 그런 방언 이런 표현 방식에 의해서 조금씩 달랐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에서도 빠지는 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빠지는 지파. 첫 번째는 처음에는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두 사람이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아들인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지분에는 단의 지분이 없고 에브라임의 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상에서 땅에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지분이 없었던 레위나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둘이 들어갔는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 빠진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아들 므낫세가 두 몫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단이 빠진 대신에 레위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들. 왜 이렇게 빠졌고 들어갔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그런 조그만 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된 지파가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이 신약에서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12명이 그대로 쭉 처음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한번 비침을 얻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한번 맛봤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룟 유다를 비추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또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밖에는 그들에게 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걸맞은 언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짜가 빠졌네. 가롯이네. 가롯인 유다라고 하는 자는 그 제자의 반열에서 제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한번 그 은혜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도 되고,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전도파성을 보냈을 때 둘씩 짝지어서 전도파성을 보냈을 때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엄청난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도 능히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타락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롯인 유다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판 은 30냥을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지만 받지를 않았죠. 받지를 않으니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이렇게 그 결말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말을 좀 더 길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것을 지금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했다,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이것이 성경 응한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다시 말해 가룟 유다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바 있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이런 내용이죠.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사도의 한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판 값이다 이 말이죠.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불의의 싹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는데 제사장들이 네가 모든 것을 책임져, 우리는 그거 다시 받고 싶지 않아라고 그러니까 성소에 집어 던져버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다시 모아가지고, 야, 이것은 핏값이다, 사람 판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전의 헌금궤에 다시 넣을 수가 없잖아. 지저분한 돈인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좋은 데 쓰자 해가지고 밭을 하나 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 밭을 사서. 그래서 불의의 싹스로 말미암아 밭을 샀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공동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다시 말하면 목매어 죽었는데 그 목매어 죽은 그 목줄이 끊어져서 나중에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냥 죽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가룟 유다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예수님의 12명에 해당하는 제자 중에서 가롯인 유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하나의 골이 났죠. 다시 말 하나가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면, 가룟 유다에 대한 다른 방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잠시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상황과 그 모습에 대해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여러분은 인면수심이란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면수심은 뭐요? 얼굴은 사람인자 얼굴면자, 사람 얼굴인데 짐승 숫자 마음 심자,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얼굴은 정말 사람의 얼굴인데 그 마음은 아주 짐승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곧 인간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짐승 같은 포악하고 자기만의 욕심과 야욕만을 위한 자들을 지칭해서 비유한 말이 바로 인면수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한층 더 아주 혹독한 말이 있습니다. 곧 귀면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남면자죠. 얼굴, 낯빛이다라고 그러죠. 얼굴은 뭐야? 귀신이고, 마음, 심은 뭐야?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얼굴에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다. 얼마나 흉악한 자들입니까? 곧 이들은 얼굴은 귀신 같은데 마음은 악마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악한 심성이었으면 이런 말로 그 사람을 비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헷갈리냐?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이런 말로 비유해야만 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서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된 사악한 마귀의 마음을 가진 위정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중국의 공산당들과 손잡고 북한의 김정은이와 김여정의 그 명령만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우리는 한미 동맹을 우선시한다라고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을 키워야 국력이 가장 강해야 나라의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F-35 비행기가 들어오는 거 소문도 안 내잖아요. 북한 김정일이가 뭐라 그러니까 자꾸 외세에 그런 어떤 그 전쟁 무기를 들여오는 니네들 좋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북한에 그 물에 떠내려 가가지고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을 아주 무작위로 그냥 대한민국의 그 시민권을 준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추정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의 그 주민등록을 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을 찍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좀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전부 그냥 막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에 그 시민권을 준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줬는지. 또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법석이죠.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한 사람이 2주택을 가질 수 없다. 뭐 한 2주택을 가지면 나중에 그 뭐 양도세가 50 몇 프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뭐요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갖고 있다가 그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을 두 집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한 집을 팔아가지고 그 한 집을 판 것으로 또 더 큰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전세도 들어갈까 말까 한다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뜯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1가구 2주택을 아주 강력하게 세금을 막 때려 매겨가지고 1가구 2주택이 안 되게 막 그러지만 중국인들한테는 1가구 2주택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집을 살려면 막 어쩌고 해가지고 막 대출 규제가 있고 어쩌고 해갖고 뭐 몇천만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대출에 제한이 없어요. 뭐 이렇다고 그래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이 친공산 정책을 하는 이 정부 위정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온 백성을 잘 살도록 해야만, 넘어가 버린가 그러네.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는 결코 안중에도 없는 듯 하죠. 자기들의 유익.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5명인가 되는 그 후보자들 중에서 인천시장이 한 사람 들어있는데 그 사람 완전히 옛날에 저도 인천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한 표를 던지기도 했지만 요즘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빨갱이더구만요. 그 사람 제가 빨갱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좌우지간 그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당대표 가능성이 좀 있다 없다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어쨌든지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는 결코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자기들의 어떤 이권 야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로지 자기들만의 사상, 그것도 온 백성을 잘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위정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결코 허리만큼도 알아채지 못하는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이러한 시대와 인간들과는 달리 비록 스승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이 배은망덕한 가롯인 유다보다 못하다. 가롯 유다와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지금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이렇듯 온 인류의 가슴과 마음에 인간 중에 가장 악하고 못된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각인된 가룟 유다도 오늘
다시 말하면 지금 4월 이제 5월 2일인데 제가 지난달 이거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2021년 4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현 정부의 위정자들보다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죠. 특히 오늘날 이 위대한 점이 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보다도 가룟 유다가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즉 유다는 자기가 스승을 팔아먹은 돈 은전 30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냅다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예. 유다가 은을 성소에 집어 던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비록 스승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가로신 유다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현 정부의 위정자들보다도 좀 그 모습이 잘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자기가 스승을 팔아먹은 돈 은전 30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성전에 집어 던졌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척결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정부 인사들 그리고 위정자들은 이렇듯 온갖 부정과 부패를 자기들의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서 배를 부리다가 들키고 나서야 얼굴을 붉히지만 아예 그런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는 귀면 마심의 성품들이 오늘 너무도 득실거리고 있는 지금 현 정부 실세들 모습들입니다. 지금 난리법석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가 척결한 이런 상황을 유다의 위대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예 돈을 꿀꺽 삼키고도 배탈도 안 나는 그런 시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돈 안 먹었어. 나는 그런 뭐 돈 안 받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정부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이 사도가 12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골이 났죠. 빠졌다 이 말이니 그것이 이제 그 비었다 이 말이죠. 그 골이 난 한 명을 대신해서 충원하게 됩니다. 그 충원된 자가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을 해서 12번째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원하는 과정을 보면 또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찐뽑기를 했다 이 말이죠. 즉 선출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누구누구가 투표를 해가지고 누구누구를 선출하는 그런 선출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한 집단에서 누군가 대표자를 뽑으려 치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의 백성들의 뜻에 의해 합한 사람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른바 선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들에게 선출하도록 하시지 않고 제비 뽑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제비 뽑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을 했다 이 말. 그 사람을 지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뭐 요나서도 보면 그렇겠지만 요나서도 여기 1장 7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첨됐다. 뭐 이렇죠. 바다에 아주 그냥 큰 그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하니까 이것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냐? 그 범인을 잡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됐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7, 8절에 보니까 두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나머지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아사셀 양은 광야로 내보내고 굶어 죽죠. 이제 뭐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고 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다시 말해 제물이 되고 이런 말입니다. 민수기서 26장 5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는 여기 너는 여기 저기 뭐 이렇게 나누어서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했다라고 하는 제비 뽑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 제비를 뽑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12명의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에 구약의 12지파에서 버림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나 신약의 단지파도 있죠. 단과 그래야지. 단과 결국에는 이 말이죠. 천국에서는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냥 신약의 12사도 반열에서 버림을 받은 유다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뺀 이유가 있네요.
다는 조금 다릅니다. 빠진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천국의 지파에 천국의 분깃에서 천국의 기업에서는 빠진 이유와 12사도 중에 유다가 사도에서 빠진 이유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어졌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 말하는 이 제비 뽑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나 가룟 유다나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시편 78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정도의 불신인가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만 쭉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는 에브라임의 죄목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불신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죄목들이 낱낱이 그리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가르신 유다는 은전 20냥입니까? 30냥인가? 제가 막 20냥, 30냥이 헷갈리네. 은전 30냥일 것 같은데. 은전 30냥은 스승을 팔아먹은 곧 물질적인 돈에 현혹되어 버린 이러한 삶을 중심으로 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러한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세상에 너무 많이 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우리가 거기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게 하는 최고의 강력함이 뭐냐면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내용, 즉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 관한 내용의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12명의 예수님의 그 신약의 사도들 그 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돈 때문에 그랬죠. 돈 때문이다라고 하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인가요? 보면은 일반하게 그 죄의 근원이 뭐다? 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열둘이라고 하는 구약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대해서 오늘은 신약의 열둘이라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 뜻 또 하나를 살펴보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교훈을 살펴보며 더듬어 보았나이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참여한 우리들의 이 신분과 이 자격이 결코 변함이 있을 수 있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의 귀한 그 믿음과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코 영광된 귀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이 믿음에서 지켜주시며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기와 총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까지라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굳건하게 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